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짧은 본문입니다만 역시 여기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성경에는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23절부터 27절까지의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24절과 28절을 제가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뒷부분에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 예수님께서 응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앞에 건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거고 뒤에 것도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앞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뒤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단어는 한글로는 같습니다만 헬라어로는 다릅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두 개를 보완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앞부분에 23절부터 27절까지의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플레로라는 단어로 가득 채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득 채우다라는 말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워서 그 빈 공간을 무엇인가로 채우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말씀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가득 채워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건들면 터지는, 그래서 주님을 건들면 그냥 말씀이 쏟아져 내리는, 그래서 주님은 이미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이미 차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찼다라고 해서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24절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걸 굳이 그렇게 연결을 해서 그렇게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렇게 억지로 또 연결하는 건 아닙니까? 할 수 있으나 이런 문학적으로 좀 보자면은 요한이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적었다라면 모를까. 요한의 수준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본 바로 보면 요한의 그 개념으로 보시면 그렇게 가득 채웠기 때문에 가득 쏟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고 이미 말씀으로 꽉 찬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말씀이 쏟아지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 그 뒤에 이제 31절부터 37절까지 이를 텐데, 바로 그 31절부터 37절까지에도 역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36절에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이제 이루신 건데요.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면 가득 채워서 이루신 거고 끝까지 지켜서 이루신 거예요.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본문에 23절부터 27절까지는 그걸 가득 채워서 이루신 분이다. 제가 이해하고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쏟아낼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제가 잠깐 드렸어요. 제가 뭐에서 은혜를 받고 뭐에서 확인을 했느냐면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라고 그 시체들을 다리를 꺾어서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걸 비참한 한 장면, 징그러운 한 장면으로 보지 않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표현. 여기는 물론 다 쏟으셨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으나 의미상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신을 밑에서 특별히 그 옆구리를 창으로 사선으로 찔렀으면 그 말이 많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과 피가 싹 쏟아져 나온다라는 말이죠. 저는 이걸 어떻게 연결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자체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이미 꽉 채우셨기에 그분으로부터 그 말씀이 쏟아져 나온, 저는 그 형상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걸로, 여러분 이 물과 피를 다 허비하신 게 아니죠.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신 건데 아낌없이 싹 다 쏟아주셨다. 이유와 근거는 그분에게 그렇게 생명과 구원이 가득 차 있었기에 그것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다.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렇게 해서 다
채워서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늘의 것들로 채우신 그분, 옆구리를 찌르니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채워놓은 그것이 싹 인류에게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다소 문학적인 표현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 의미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30절까지 28, 29, 30절의 본문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은 앞에서 다 채웠다, 꽉 채웠다라는 말과는 달리 끝까지 가져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가져갔다. 자, 지금 그 본문에서 3절밖에 안 되는데요. 3절밖에 안 되는데 수많은 근거 본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본문은 일단 주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해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목마르다. 정말 목이 말라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이 뒤에서 어떤 이제 행동이 이어지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정말 목이 마른 모양이다 해가지고 목을 축여줄 요양으로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는 그릇을 가졌다가 거기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대주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냐면 먹었다, 마셨다라는 얘기, 그걸 빨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이젠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신포도주 받아 드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반드시 뭐랑 연결을 해야 되냐면 공관복음서인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22절부터 23절에 이르기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 이렇게 세우기 직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본문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 찔려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실 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매 달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받으셨어요. 그래 이게 지금 뭔 차이입니까? 내지는 또 어떨 때는 어떤 모순이 있는 겁니까? 라고 아니 어디선 받고 어디선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15장 23절에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주었는데도 안 받았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요구에 근거한 거예요. 나 이제 포도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 난 것 그 마시는 날까지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포도주 안 먹을 거야. 그거에 근거한 게 마가복음 15장 23절 저도 안 먹은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에 근거하느냐? 이건 그냥 고통을 그냥 온전히 다 감내해내야지 라고 그래야지 내가 이 인류의 모든 고통들을 다 감내해내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를 내가 알고 이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성경적인 근거로 되자면 마가복음, 요한복음 드렸는데 먹지 않고 또 어디선 드렸는데 마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영원히 떠나가신 이야기. 이건 반드시 뭐가 연결이 되면 민수기 6장의 나실인법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법으로서 나실인들은요 서원한 것을 이루기까지 서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실인은 물론 평생을 나시르 곧 구별하고 성별하는 삶을 살 수도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성별하여 그 기간 동안에 나신이로 살 수 있는 법입니다. 여성들도 나실인 될 수 있었어요. 이 나실인법에 의하면 여성들도 나지르 곧 구별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나실인법에 의하면 민수기 6장에 그 나실 곧 구별하여 서원한 것을 이루길 때까지는 포도주, 독주, 포도에서 심지어 난 것조차 먹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룰 때까지는 절대 먹지 않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이 민수기 6장이 연결이 돼야 마가복음에 나 절대 먹지 않을 거야. 뭐 할 때까지는요? 이거 이룰 때까지는. 그런데 십자가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그걸 받아 드셨어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이루었다라는 얘기예요. 나시를 곧 서원하신 걸 이루었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였던 거예요. 먹어서 완성시켜낸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룰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은 마시지 않았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반대하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냥 꽉 말씀으로 채워진 분이에요. 그냥 말씀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끝까지 말씀으로 채우신 거예요. 끝까지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가득 채웠으면 물론이요. 그래서 다 쏟아내셨어요. 주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나신으로서 구별된 삶을 끝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득 채움, 끝까지 가심. 그래서 여러분,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게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워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다시 한 번요. 가득 채워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가는 게 가득 채우는 겁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만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가득 채워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가고 보니까 이게 가득 채우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나실인법인 민수기 6장, 마가복음에서 내가 이거 이룰 때까지는 안 먹을 거야 했던 실제로 먹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그걸 받아 드셨어요. 뭔 얘기입니까? 끝까지 소원한 것, 작정한 것,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내 목숨을 다 내어놓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나는 먹지 않겠다. 그것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이 법을 깨지 않겠다. 결국은 이루셨습니다. 끝까지 가신 거예요. 자,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걸로 이야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말씀이신 그분이요, 또 말씀이신 진리요, 성경이요, 은혜요, 하늘의 것이요, 이 모든 것들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이론상으로 설명하시고 그냥 그게 이런 거고 저런 거라고 설명하시고 좋은 거야 라고만 우리에게 이해를 시킨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가득 채워서 다 쏟으신 것과 또한 끝까지 지켜가심으로 이루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가득 채워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가득 채워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채워야, 꽉 채워야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야? 라고 물으시죠? 언제까지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도미티안 황제의 그 극심한 핍박, 그게 왜 무서운 겁니까? 왜 그게 무서울까요? 너무 잔인 무도해서요? 극악 무도해가지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더 공포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대요. 이 어마어마한 공포와 위협과 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 지하, 그 삶의 공간으로 들어가 거기서 2세대, 3세대가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다 살고 유전자가 완전히 바뀌기까지 그냥 거기서 그렇게 대책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무서운 게 뭐냐면 끝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끝을 알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처음과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뭔 얘기하는 겁니까? 끝이 안 보이는 두려움에서 그 처음과 끝을 주관하는 나를 붙잡아.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핍박이 끝날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끝이 보이지 않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내가 바로 그 처음과 끝을 주관하는 존재야. 그래서 언제 끝날지 그거 찾지 말고 처음과 나중되는 나를 붙잡아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 당신이 직접 나시린법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드시지 않음, 그러나 끝에 이루셔서 드심.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바로 주님이신 그 말씀이신 진리, 그 하늘의 것과 영원한 것들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힘드시지만 가득 채우십시오. 더 채우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쉽지 않죠?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고, 이게 얼마나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또 앞으로 닥쳐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끝까지 그걸 지켜내심으로 결국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가득 채워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가는 게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직접 이렇게 증거가 되어주신 말씀이신 그분, 진리인 성경,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들로 여러분 계속 채우시고요. 끝까지 채워가십시오.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매일 채우고 매일이 이어져서 그 끝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뭐 획기적으로 어떤 전환점이 이루어져가지고 획가닥하는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히 바뀌었더라. 그런 신천지는 없습니다. 그런 별천지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하든 이렇든 저렇든 어떠하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것으로 채우시고요. 그 속에서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시면 결국 다 이루었다. 잘 될 거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아니요.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잘 될 거야. 아주 요즘 듣기 좋은 얘기. 잘 될 거야. 아니요.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될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갈 때 다 이루었다. 말씀대로 되었네. 여러분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주님은 우리를 매번 그렇게 나신이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소원해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채우게 가고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또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서 또 나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로 또 나신인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가득 채우고 끝까지 가게 하시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단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신 바 가득 채우고 끝까지 가는 것. 가득 채워야 끝까지 갈 수 있고 끝까지 가고나 보면 가득 채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실. 끝까지 가는 것이 가득 채우는 것이 가득 채워야 끝까지 갈 수 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역사와 진리가 그대로 열매 맺는 나시린의 삶, 구별된 자의 삶, 끝까지 가시고 가득 채워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위의 것과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우시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응하게 하는 삶, 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엔 목마르다라는 말과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에도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응하게 하심과 목마름의 그 귀한 진리로 우리의 갈증, 그
그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말씀들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날의 삶, 주님처럼 그렇게 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확신하면서 한 날을 또 기도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가득 채워 끝까지 갑니다.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응하는 삶 살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